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 그 파트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것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계속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7장의 이야기를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이 땅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에서 이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들은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통해서 큰 태풍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도록 권세를 받은 것이 이 제 천사가 받은 권세예요. 이 일은 곧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바다와 땅과 전체에서 계속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일 거를 생각하면, 미국의 허리케인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약간 감을 잡을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바람이 미국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 하나가 이 계시록 7장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계시록 1장을 가보시면,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에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잘 듣고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임박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으로 가보시면 성경 마지막을 어떻게 주님이 끝내시는가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성경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냐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이지만 계시록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예요.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빼거나 더하게 되면 어떤 심판과 재앙이 임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릴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켜주시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자, 몇몇 예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일은 조건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전쟁에 지는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 보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아람 군대는 숫자가 적어.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많은데도 지는 일이 일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모든 일에 풍성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는 함께 해주셨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함께 해주시지 않았고 보호막을 걷었을 때 어떻게 적에게 침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 자, 이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성경을 항상 잘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을 잘 보면 문맥을 보면요 조건이 있어요. 의인들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사람,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에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말씀 암송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저는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의 쉼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하면 나도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 이 고백이 중요한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위로자가 없고 우리의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진정한 위로가 없고요.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환난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도 물건도 환경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 인생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를 치유해 줄 것도 없어. 우리의 이 골마 터져 있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마지막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 외에는 대안이 없어. 돈도 직장도 사업도 절대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보험도 노후 대책도 절대 마지막에는 보호가 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지키시려면 우리가 그분이 지키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지키실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이거를 빼면 고백했다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아까도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러 다니고 막 쫓아다녀도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걸 보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이라든지 아왕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왜 똑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누구에게는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누구는 보호해 주시지 않았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에 잘 들리세요? 네, 그럼 됐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늘 자녀를 돌보고 지키는 것은 부모의 본능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키실 수 있도록 행동하지 않는다면 지켜줄 수 없다는 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지금은 나가서는 안 돼. 지금은 내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 네가 스스로 이제 내가 줄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든 잘 살 수 있는, 잘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내가 내보낼게. 지금은 아니야 그랬더니 탕자가 뭐래? 아니에요. 지금 나갈래요. 지금 재산의 절반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보호에서 떠납니다. 이때 탕자가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가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겸손한 사람,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중심에서 회개하는 사람,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를 경외하여 내 말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내가 돌봐주려니와. 이렇게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나가 아니야. 겸손한 사람, 중심에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들은 내가 항상 돌봐줄게. 이렇게.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자, 675페이지 구약.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을 자기에게 향하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냐면 전심전력 주를 의지하는 자, 주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해서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이게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려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손 안에 늘 거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자꾸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사는지, 그게 두 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겸손한 자냐, 교만한 자냐. 겸손과 교만이에요. 성경에 자,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녀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의 편이요. 여러분,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께 통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잘 봐요. 이 말, 이런 좋은 말들은 외우는 게 신상에 좋아요.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께 통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보호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세요. 절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 대적하는데, 그러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데 교만한 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교만이라는 짐승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 뒤에 가서 제자들 예를 하겠지만, 먼저 이 시간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할게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자주 나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힘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 근데 은행 가면, 국민은행 가면 돈을 빌려준대.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은행에 가면 돈을 빌려준다는 게 사실이면 어디를 자주 찾아갈 거야? 누구를 자주 찾아갈 거야? 우리 지연이 아버지, 지점장님이시니까. 은행에 찾아갈 거 아니야. 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데 확실하게. 안 찾아가? 바보지, 안 찾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 이 기도의 자리로 안 가는 사람은 교만한 자고, 무슨 뜻이야? 나는 당신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난 당신 없이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 모든 일이 하나님께 묻거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고, 이런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존 비비어 잘 아시죠? 이 존 비비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안 받았을 때 자기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재정적으로 고통, 그리고 육신적으로 많은 질병으로 고통,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그 책에서 간증을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부도덕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도덕한 문제를 놓고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느 부목사하고 떠나 개척을 해. 처음에는 나갔을 때 잘 되지만 지금 개척 둘이 같이 한 분이 내가 개척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는 나도 도와주겠다고 서로 의견이 일치돼서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안 돼서 서로 부딪히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니까 존 비비어가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거꾸로 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너 언제 내가 그 교회에서 떠나라고 지시했니? 내가 지시도 안 하는데 왜 떠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지시, 내 뜻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없고 공급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니 내 뜻 안에 있는 자만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인도해. 그때 존 비변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가 책을 출판하는데 50개국 이상으로 지금 그 책이 번역되는데, 책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도 안 한 큰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모든 목사님들이 그 출판사와 계약을 맺으려 왜? 그 출판사 책을 내면 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제안이 오니까 너무 좋은 기회다. 이것이 내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에게 부르심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라 그러고 계약을 맺었다가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만나.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내가 언제 너가 그 출판사와 계약을 해라니, 내가 지시하는 출판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지. 그때 존 비버가 깨달은 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참 하나님 백성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자여,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반석이여, 우리의 생명이여, 우리의 요새여, 우리의 모든 거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분께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지시를 받을 수 없어?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시인하지만 사실은요 종교적인 신으로만 생각해. 불교 사람들이 부처를 살아있는 존재로 봐? 신으로는 생각을 하지.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데 실제로 믿고 그분을 느끼고 의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있어?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잘 봐요. 사실은요, 정상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실제가 돼야 돼. 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잖아요. 유계순 집사님, 이복기 권사님, 김미정 집사님, 다 서로 아는 실체잖아요. 가깝고, 그 실체보다 더 가까워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실체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 돼야 될 분이 있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이야? 안 실제야. 실제적이진 않아. 의식도 안 해. 질문도 안 해. 느끼지도 않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종교와 생명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그분을 의식하며 모든 문제에 그분과 의논하면서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 때만 실제 되시는 분이 당신을 떠나내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신앙에서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지, 이런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면 변화도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 진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아. 매일매일 하나님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조건이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면 그분이 제시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또 풀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이 기준에 미쳐야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까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편하게 들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줄 몰라요. 그 실감이 날 때가 온다. 동서남북에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는 울고불고도 늦었어.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안 돼. 지금 준비를 해. 지금. 이것을 현실로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곧 올 거예요. 잘 봐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외적 표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인이야. 반드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인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실제로 성경에서 많은 예를 드리는데, 계시록 7장도 그 얘기고. 여러분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서도 그것도 12,000명씩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얘기는 이스라엘 얘기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얘기냐.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야기라고 해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좋고 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야. 12,000명씩.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들이 12,000명씩 14만 4천, 제한적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었느냐. 계시록 9장에도 보면요, 무정예로부터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정갈이 쏘는 것처럼 쏘잖아요.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괴롭냐. 죽고 싶어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그땐 떠나. 절대 죽을 수 없고 5달 동안 괴롭힘을 받는데, 이 괴롭힘을 받는 황충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인 받는 사람. 거기서도 인이 나와요. 계시록 11장에도 가보세요. 11장.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 갈대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하는가? 보호할 자와 보호하지 않을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야.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마당을 딱 구분해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거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과 보호받을 만한 사람으로 힘쓰며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어떻게 운명을 가르는지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 지금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줘요. 지금 우리나라 태풍이 온다 그러죠. 제주도가 먼저 강타를 한대요.
여태까지는 태풍이 비껴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정면으로 온대네. 태풍이 뭐 비껴가든 정면으로 오든 지금 왜 이런 보고를 해? 왜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해 주죠? 준비하라고. 이런 것이 없으면 기상청에서 이런 걸 미리 안 해주면 준비할 수 없잖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피해가 와.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있을 일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준비하라고. 지금이 준비할 때예요. 태풍이 온다면 늦어서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이거요.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하라 그러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근데 인받은 사람만 건드리지 말라니. 인친 사람만. 이 인침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신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살다가 주님이 심판할 때 보호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 보호를 못 받아. 자, 예를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4절. 에스겔서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야. 잘 봐요. 처음에는 의인으로 살았다가 악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한 자로 살다 교만한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면 내 보호를 받겠느냐? 못 받는다. 반대로 교만하고 악을 행하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겸손한 자로 의인으로 돌았으면 그는 또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으로 계속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시록 7장으로 다시 한번 가세요. 계시록 7장 다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하는데 한 지파가 빠진 얘기 제가 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유다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가 12,000, 루벤 지파 중에 12,000, 갓 지파 중에 12,000, 아셀 지파 중에 12,000,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 시몬 지파 중에 12,000, 레위 지파 중에 12,000,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 요셉 지파 중에 12,000,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2,000. 자, 여기서 12지파인데 빠진 지파가 있다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임맞는데 빠진 지파는 단지파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에브라임도 없어. 에브라임 지파도 없는데 에브라임은 어디가 대신하는 거지? 응? 에브라임은 참 재혁아 네가 있어 행복하다 정말. 요셉이 바로 에브라임을 대신하는 이야기란 말이야. 왜?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야?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잖아. 근데 므낫세는 여기 있잖아. 에브라임이 없고 요셉이 있는 것은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을 이름을 쓴 거지.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지파만 빠졌단 말이지. 그러면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 제가 이야기했죠. 단지파는 하나님의 인 맞는 데서 보호해서 제외가 됐는데, 그러면 단지파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에서 죄된 백성이었냐? 지파였냐? 아니야. 단지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았던 지파예요. 삼손도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 단지파지 뭘. 그 아버지가 단지파 출신인데, 잘 봐요. 삼손 같은 위대한 사사도 단지파에서 나왔고, 한때 단지파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인을 못 받았느냐면, 단지파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하나님 보호를 못 받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내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거 아냐고. 여러분은 몰라. 알면 이렇게 안 살아. 난 설교하면서 어느 때는 내 마음속에 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고. 지금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는 왜 이게 느껴지거든. 계시로 암송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돌보고 싶으신데, 지켜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안 되면 지켜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자격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걸 요약해서 두 가지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겸손으로 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겸손을 허리로 동이라,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자, 겸손은 굉장히 중요해. 아까 그랬죠?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께 통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나를 본받으라 그럴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이 나한테서 배우라 그럴 때 내 성품, 내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겸손은 정말 하나님 백성이 중요한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야.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기초는 겸손이야. 겸손에서부터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인내 이런 게 맺어져. 겸손은 어떤 면에서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목이고요, 겸손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길이고요, 겸손은 하나님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성품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성품이야.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어떻게 기뻐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두 왕, 가장 악인들, 하나님의 속을 뒤집은 가장 악한 왕 둘을 뽑으라면 누구냐? 아합과 므낫세예요. 하여튼 이 아합과 므낫세를 보면 하나님이 막 이를 치를 떨어. 근데 이 두 왕이 또 한때 회개를 할 때가 있어서, 잘 봐. 이 아하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근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할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될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그때 이 아합이 그 말을 또 듣네. 그 말을 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아람 군대를 물리쳐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아황이 그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은 포도원이 막 갖고 싶어서 빼앗는 장면이 나와. 그 빼앗은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넌 죽었어, 넌 죽었어. 그랬더니 또 이 아합이 또 겸손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또 회개를 하네. 또 이때 하나님이 그의 겸손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저의 겸손을 보느냐? 그러면서 아합 때 내리겠다고 하는 심판을 뒤로 밀어버리고 자비를 베푸는 내용이 나와. 자,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겸손은 언제나 통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열왕기상 20장 1절. 아람의 베나달 왕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하면서 지금 아합이 위기를 만날 때에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 청년들로 하리이다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싸움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을 뭐예요? 이기게 해주세요. 자,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셔, 함께 해주시니까. 근데 이 아합 같은 악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아? 그 말에 순종했더니. 자, 이번에는 어디 보시냐면 21장 27절. 아까 그 나봇 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하니까 자,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는 거야. 그러면 겸손을 호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을 왜 그렇게 했냐면 겸손의 모습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겸손을 잘 봐. 이 호리띠는 굉장히 중요하죠. 호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 바지가 흘러내려. 바지가 흘러내리면 활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것도 그렇지만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면 배가 나와, 안 나와? 허리를 크게 동이면 배가 나오고 싶어도 쪼여서 못 나오잖아. 겸손을 호리를 동이라.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으면 꿈틀꿈틀거리고 나와. 어저께는 겸손했다가 오늘 교만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지 못하도록 겸손으로 호리를 조여매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교만이란 짐승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지 제자들을 통해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12제자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애정이 얼마나 남다르냐면 예수님이 나 따르라 그럴 때 그들이 다 버리고 가족도 직업도 버리고 따라서. 여러분 따르라면 따를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박원순 집사님은 따를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하잖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를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 옆에서 보고 이들도 병을 고치는 기적들을 행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제자들이 다 돌아갔어. 따라다녀 뭐 이렇게 볼 게 없으니까 다 돌아갈 때도 끝까지 남아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12제자야. 근데 이런 헌신과 애정과 열정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강력한 교만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첫째냐고 계속 이들은 다퉜어요. 근데 다툼은 어디서 나와? 잠언서 13장 10절에 잠언서 13장 10절에 잠언서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다투는 것은 뭐예요? 그 교만의 짐승이 드러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그들은 늘 자주 다퉜어. 한두 번이 아니야. 어떻게 교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 근데 이들은 교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인가에 가보면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사마리아 고을에 가. 사마리아 고을의 한 마을에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라고 안 받아들여. 이 모습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이런 관용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한테 혼나죠. 예수님한테 혼나고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에 도달하는, 겸손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노력하지 않고 기울이지 않으면 어려운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졸라 매고 있으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왜 교만은 허리를 졸라 매지 않아도 그냥 교만은 그냥 나오냐? 교만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예요? 교만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교만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교만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일어나지만 겸손은 싸우고 지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겸손이라는 덕목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어. 자, 사울 왕을 보면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왕이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성경 보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 겸손했던 왕이 결국은 교만한 자로 바뀌어지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보게 돼. 처음에는 겸손했어도 나중에는 교만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사울 왕뿐만이 아니에요. 우시야. 이 우시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을 받던 왕인데 이 왕이 교만해서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발에 문둥병이 걸리고요. 아사 왕도 얼마나 겸손했냐? 100만 구스대군이 쳐들어올 때 아무 능력이 없어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을 의지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왜 너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도와줬는데 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냐 그럴 때 그 아사 왕이 뭐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좋은데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둬버렸어요. 겸손한 자가 어떻게 교만의 지배를 받아 망할 수 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인치시고 보호하세요? 겸손한 자. 아까 이사야 66장 2절에 내가 돌보는 사람이 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길이에요. 겸손.
그러면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요? 잘 봐요. 그러면 아까 교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얘기했고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권면을 잘 들어. 아까 잠언서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야? 말을 안 듣는 거야. 부부 사이도 왜 다퉈?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세요. 죄악된 습관, 나쁜 습관은 고쳐야 돼.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야. 폭풍이 몰려와. 그러니까 대비해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 권면을 듣는 애가 지혜가 있다. 그럼 들으면 아,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듣고 회개하여 고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되는데, 권면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권면을, 누군가가 권면해 주는 걸 안 듣는 거는요, 그게 교만한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거든. 사랑의 권면을 들을 때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되는데, 권면을 안 들으면 절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왜 권면을 안 듣지?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숨 걸고 빼앗겨서는 안 될 게 뭔지 알아? 하나님과의 그 시간, 은밀한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돼. 첫사랑을 빼앗기면 안 돼. 예배 목숨을 걸어야 돼. 권면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안 들어.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 겸손은 이게 겸손이고, 교만은 이게 교만이야? 하나님의 말씀할 때 권면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보고, 아,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곧 알게 돼.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곧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곧 보게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겸손이에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야곱처럼 매달리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그 잘되기를 바라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야. 자,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진리를 굽히지 말라.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마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들어봐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알죠? 모르드게. 지금 왕이 하만을 높여줘요. 하만이라고는 아말렉 족속 후손 하만을 높여줘서 모든 백성에게, 하만에게 다 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절을 하는데 누구만 절을 안 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기분 좋아? 모두가 다 자기를 지금 절하면서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절을 안 해. 너 왜 절을 안 하니? 귀를 껴 절을 해? 안 해.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자,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이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의 눈에는 모르드게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걸 잘 봐요. 자,
이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주위 사람들 뭐라 그랬어? 얼마나 모르드게를 욕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했을 거라고. 잘 봐요. 아니 저 참 어리석네 저 사람. 아니 그 절을 딱 한 번 절하면 되는 거를 뭐 그렇게 고집 부리고 절하지 않아서 죽음을 택해? 저거 바보 아니야? 어? 아니 그래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사서 어려움을 만날 이유가 뭐야 저거. 참 바보스럽네 하고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네가 대가를 받지. 아마 사람은 보는 것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보고 바보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모르드게를 욕했을 텐데, 그런데 큰 그림을 봅시다. 성경 전체를 보자 이거야. 그 뒤에 에스더 뒤에 봐.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 큰 그림을 보면 모르드게가 바보였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잘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 그랬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돼.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풀무풀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을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진리를 굽히지 않았어. 타협하지 않았어. 절하지 않았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잖아요. 항상 큰 그림을 봐야 돼. 여러분, 진리에 타협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을 만난다. 마지막 때 한 짐승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진리, 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해? 안 해요. 왜냐하면 왜 침묵하거나 말을 안 하냐면 두렵고 불이익이 올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래.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그냥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과 감옥에 가는 많은 두려움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오는데, 이때도 여러분 그 상황은 못 보고 진리를 굽히면 하나님의 인을 못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굽히지 않고 진리 앞에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을 거다. 있을 거다.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지금도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도 침묵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 모르드게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는 등장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인을 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리의 편에 서서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도 목뱀을 당하고,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리 편에 설 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살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고, 보통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불이익도 어려움도 오지만 끝까지 진리에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는 하나님의 큰 재앙 가운데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드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 말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이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진리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기의 그 안락 때문에 악과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하지 마세요. 진리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도 두려워서 진리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돼.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만 보호하심을 받는데, 그것이 뭐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이고요, 진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성찬 위원